있는 사람은 중국의 선교를 개척했던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21세기 나이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낯선 언어, 문화,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면서도 중국 옷을 중국 사람처럼 입고 생활했어요. 노래마저도 그랬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순종한 결과 중국 내에 선교회를 세우고 중국 오지에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러던 1865년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사무실에 있는데 한 남자가 중국 선교를 하겠다라고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중국 선교를 하겠다고 왔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 있는 사람 조지 스토트입니다. 이 사람인데 조지 스토트 사람 사진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쪽 다리가 없어요. 한쪽 다리가.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물어요. 당신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괜찮겠느냐? 중국은 험한 곳이고 그리고 이 중국은 건강한 사람도 선교사를 하다가 도망쳐 나오는 것이 중국이다. 그럼 당신은 한쪽 다리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조지 스토트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은 위기가 오면 도망갑니다. 근데 저는 한쪽 다리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다고. 저는 도망도 못 간다고. 그러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신다면 끝까지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선교를 감당하겠다고 이 다짐을 해요. 그 말에 허드슨 테일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와, 어떻게 다리가 건강한 사람은 도망가지만 나는 도망갈 수 없다라는 이 말에 충격적이면서도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스토트는 1865년 목발을 짚고 이제는 중국 원조로 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원조를 뭘로 만드느냐? 중국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놔요. 그리고 오늘날 이 원조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중국의 원조를 얻은 사람이 누구냐? 스토트예요. 자신은 한쪽 다리밖에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으니 내가 중국 선교의 적격자라고 이 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자기 환경에 불우한 환경을 재해석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스토트의 신앙이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와 그리고 스토트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정적이고 불리한 상황이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재해석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함과 치부가 있을 때 이것을 재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약함이 있고 치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길라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자신에게 지닌 약점을 돌파해 나가요. 분명히 약점은 굉장히 큰 거였는데 돌파해 나가는데 입다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약점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기생의 아들이라는 약점이에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색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 원문은 아프타으란 단어가 아프타으 무슨 말이냐? 문을 열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풀어 자유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길앗 사람 입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큰 용사라고 불러요. 큰 용사. 다른 말로 말하면 강력한 자, 용감한 자. 이런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전사와 같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입다가 이러한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에게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 문제는 도무지 사회적인 당시의 모습으로는 풀어갈 수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간통한 여인, 행음한 여인, 그리고 매춘부에 불과한 여인이었어요. 입다의 어머니가. 입다의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부정적인 여인이었고, 반면에 입다의 아버지 길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길앗 족속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다의 아버지는 부정한 행위로 부정한 여인과 함께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입다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였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큰 용사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죠.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과 그리고 큰 용사로 취급받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인가? 입다는 마음에 큰 상처를 딛고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야, 저 말이 성문화된 글로 읽으니까 그냥 저 정도지만 이것을 만약에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집안에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본처가 있고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관계를 통해 희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라고. 근데 본처의 아들들이 좀 감싸주면 좋을 텐데 야, 너 나가. 너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재산 한 푼도 없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형제들이 막 계속 괴롭혀 보세요. 여러분, 피가 섞인 그 자식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겠어요? 이것이 입다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러는 게 입다는 사실은 큰 상처를 마음에 딛고 살아가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보호해줄 형제도 그를 예민하고 어디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입다였다. 이를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녀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괴롭히니까 입다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 도망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입다가 돕당으로 도망쳤을 때 신기한 것이 뭔지 알아요? 신기한 것은 입다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잡류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원문에서는 공허한 인생들, 그리고 텅 빈 인생들, 방탕한 인생들. 근데 사회적으로 별로 신실하지 못한 자가 쫙 모여가지고 입다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살아가는 건 약탈이었지, 약탈. 근데 이들이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암몬, 원수 암몬 내지 이방인 족속들 것을 가지고 약탈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약에 본 나라의 본 동족의 것을 약탈했으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올 리가 없어요. 안 찾아와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암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암몬을 상대할 사람이 누구냐? 평소에 암몬을 괴롭혔던 입다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래서 암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는 입다를 데려옵니다. 입다는 사실은 굉장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불행한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입다를 그냥 두지 않고 불행한 모습으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모습과 처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불러 그의 거룩한 일에 참여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입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스라엘이 암몬으로 인해서 위기를 당할 때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우연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암몬을 상대할 자는 입다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이스라엘 장로들 대표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단점과 수치가 있는가, 그리고 치부가 있는가 질문해요. 입다도 너무너무 강렬한 치부가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치부와 약점이 있는가? 우리가 지닌 약점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첫 길로.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약함들을 계속 흔들었어요. 삶은 뭐하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것 봐, 너 억울하잖아. 계속 충동질해서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곁길로 가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신 이가 누구였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간섭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간섭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품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었어. 이게 누구냐? 여호와가 하신 사건이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낙심과 좌절한 환경에 임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간섭했어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다 쏟게 만드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잡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입다에게서 하나님이 간섭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입다를 찾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입다가 약함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러면 입다는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걸 돌파하냐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돌파하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뭐함으로? 의지함으로 풀어가요. 여호와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 내용을 보면 평소 무시하던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요. 근데 입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좋다,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정말 너희들이 나를 장관으로 삼겠느냐? 좋다.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하는 거예요. 입다는 전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를 인정하고 부탁하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입다는 생각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며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승패와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입다가 고백하고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 이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느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는 암몬과 전쟁으로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입다가 자기 많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조용히 어느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지금 전쟁 나갑니다. 암몬과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민족은 너무나 강렬합니다. 너무 센 민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야 믿고 갑니다. 이 모습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운전면허 시험을 보거나, 안 그러면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딱 그 모습을 지금 입다의 모습이라고 보면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는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모든 소망을 다 아뢰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알고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말하기 정말 싫은 치부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 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아내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아파할 수 있어요. 입다는 자기가 한 실수가 아니고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아픔이었어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두 사람을 통해 나에게 물려받은 아픔이라고 얘기해요. 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어머니를 어머니라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아픔. 그게 입다의 처지였었어요. 이게 입다의 불행한 함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든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모세 손을 들어서 애굽을 구원한 것이 누구냐? 모세가 아니고 모세를 사용하는 여호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모세가 갈랐나요? 하나님, 모세야 지팡이 손들어 바다를 향해. 예, 하나님, 손들이가 갈라진 거였다고요. 능력이 모세가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이 모세의 손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야 돼요. 우리는 피를 순환시키도록 잘 감당하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호흡을 확 해서 탁 뱉으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피와 함께 산소가 운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잘 구성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건가요? 못한다고 우리가 그걸요. 우리 몸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수조 개의 세포가 구성돼서 몸을 잘 움직여요. 그 중에 일부 세포가 데모가 일어나면 그게 뭐냐?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세포 하나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못한다고요. 우리의 창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치부와 아픔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치부는 다시금 물어요.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약함은 무엇이냐? 입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마음껏 어머니라고 떳떳하게 부를 수 없는 아픔이 입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치부와 관계없이 암몬 자손을 물리친한 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11장 32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 했더라? 항복했더라. 누구를 통하여? 여호와의 능력을 통하여.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어요. 자신에게 약한 지부를 뛰어넘게 하신 여호와, 해결할 수 없는 당대의 문화와 배경으로는 도무지 풀어할 수 없는 문제,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하셨어요. 입다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 무엇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바다 너머에 있는 미지의 땅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승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지만, 여전히 치부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입다를 찾아가게 만들었던 장로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등 뒤에서 도우시는 여호와, 나를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의 능력으로 해결 안 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